아멘. 예전에 육상 선수들은 늘 언제나 마의 벽이다라는 그런 깨지지 않는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m 10초, 9초 몇 도 이렇게 또 마라톤도 2시간 몇 분 이렇게 깨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로저 베니스타라는 사람이 1600m, 1마일 되는 모든 그 육상 경기에 4분대는 아무도 못 넘긴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마의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분대를 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모든 훈련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패턴을 바꿔 나가면서 결국에는 1954년에 3분 59초 4라는 벽을 이제 깨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4분대를 깼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육상 선수들은 훈련 방법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줄이어서 4분대의 벽을 깹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로저 베니스를 보면서 4분대는 그동안 절대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깨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행동과 그런 패턴들이 바뀌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생각은 이처럼 그냥 생각 자체로 머물지 않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신뢰를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옆쪽에 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그 옆에 큰 바위에다가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처음 듣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거기 바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 아는 얘기죠.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바꿉니까? 네?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데, 생각은 어떻게 바꿔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바꾸는가? 생각이 바뀌어야지 운명이 바뀌는데 그거는 율법이죠. 그건 길에 다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길이 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다 외우셨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은 앞장서지 않는다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 자체가 마치 어떤 선두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생각은 무언가를 따라가는 거다. 언제나 뒤에 서서 뭔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가는 것은 같죠. 그런데 무엇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 육신을 따라가던가 영을 따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따라가는 것은 맞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존재의 그 본질을 생각이라고 했는데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판별식이 뭔가 생각을 살피면 된다. 내가 육신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가는 어떻게 판별을 하고 분별을 하는가라고 할 때 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즉 생각은 그냥 멈춰 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 생명체와 같이 뭔가를 따르고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생각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다랑 동의어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은 단순히 정보가 이제 기억되고 불러내고 다시 편집하고 이런 기억 장치, 컴퓨터가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들은 창조성이 생각이다, 사유다, 사고다, 인지 처리 능력이 사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생각에는 가치관과 자기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뭐로 해요? 다 모국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모국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언어가 없는 사람은 이미지라든가 어떤 심상을 가지고 이제 하겠지만, 영어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어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어로. 근데 생각은 언어화되지만 그 자체가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각이 우리가 알아보게끔 나타난 것을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일은 그냥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언어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게끔 표현된 겉으로 나타난 것들을 언어화돼서 이미지화돼서 그것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 너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 관심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은지 알아요? 뭐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거에 관심 많습니다. 오늘 아침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이 3-4시간 동안에 점심 뭐 먹을까를 생각해요. 일하면서 점심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저녁은 뭐 먹을까? 이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새끼의 모든 온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내 삶의 행복과 그런 거 다 쏟아붓고 있고, 얼마나 여기에 이건 불신자, 신자, 상관,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안 먹어봐요. 낙이 없죠. 낙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쪽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바꿔야 나가야 되는데,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고 지금 상태고 실체입니다.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관심사가 그거죠. 나는 생각 따로 육신 따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이라고 했는데, 일은 겉으로 나타난 그런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다. 이게 육체의 일인데,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이 생각 속에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 거고, 반드시 그 안에 먼저 이 단계 전에 생각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보 한번 펴실까요? 주보에 가운데 보시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 그 점검, 존 오웬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청교도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 중에 영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럼 영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바람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영적인 생각은 어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디가 아니라고 했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존재를 그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바디가 아니에요. 즉 그러면 영은 성령, 즉 원래 사람은 성령과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서 그게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성령이 이제 거하시지 않고 빠져나가십니다. 그럼 인간이 그냥 육신이 돼버린 것이죠. 그 안에 정신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혼도 있고, 양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생각,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에 보면 나의 생각 중에 영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아까 밥 먹는 거 영적인 것입니다. 왜 먹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밥을 먹기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다음 끼니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는, 그렇게 살면 육적인 거고, 육적인 생각이고, 끼니를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배고파서 먹는 거는 이건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 평상시 자유롭고 한가한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세 번째, 영적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묵상이란 생각을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생각을 뿌리 내리는 거. 그거 할 때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다른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가만 놔두면 아까 같은 일들이 그냥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게 돼 있어요. 스쳐 지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 귀, 이와 같은 감각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불필요하고 또 부정적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과 이제 충돌이 되고 또 결합이 돼서 생각을 일으킬 수는 있죠.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묵상하거나 그러면 곤란하다. 생각은 길이 있다라, 길이 있다. 생각도 육신에 따른 길. 그전에는 육신에 따라서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른 길이 열려서 생각이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생각은 열매가 있다.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이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와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즉 생각은 하나의 씨앗이다라. 씨앗. 그럼 놀랍죠? 씨앗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씨앗 여러분 한 봉투 안에 요만하게 들어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싸요 여러분? 정말 싸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이 못 만들어내요. 얼마나 근데 생각이 씨앗이기 때문에 생각을 심으면 생각 자체가 행동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행동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생각은 행동은 아니고, 생각은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그 자체로 대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각은 분명히 씨앗을 어떤 결과를,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과 빛과 물과 습도와 온도가 그런 조건들이 되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책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 상황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잔치,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철수라고 해요. 철수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데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어깨 넘어, 소개받았는데 어깨 넘어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경우의 수를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철수는 무례하다.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다. 무슨 기분이 들까요? 1번 화난다. 2번 슬프다. 3번 불안하다. 4번 불쌍하다. 몇 번? 네? 철수는 무례하다.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 막 4번? 불쌍하다? 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화나죠. 나를 모욕하는데 화가 나죠. 근데 모욕하다라고 생각하면 화납니다. 두 번째, 이 철수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나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첫 번째, 화난다. 2번, 슬프다. 3번, 불안하다. 4번, 불쌍하다. 뭐가 어려워, 이거. 슬프죠. 자기가 나는 또 어떤 사람을 지루하게, 나는 매력이 없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아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모욕해? 그럼 화나는데, 나는 역시 매력이 없구나. 이래버리면은,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철수는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날 쳐다보는 게 불편한가 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하게 되는 그 생각, 해석과 모든 것을 거치게 되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 기분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행동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길이 있는 것이요. 자기가 언제나 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매력이 없구나.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철수가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많은 사람은 아까처럼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인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의 차이가 나. 그럼 생각만 차이가 나게 하면 되는가? 근데 이것은 생각만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를 드는데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실패작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면은 우울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부당해. 저 회고가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 화가 나고 분노와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서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면은 다르게 전개가 되죠. 즉 생각은 여러분 다른 일들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들의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 들었는데 공황장애 사람들은 상황에 닥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공황장애 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닥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 닥칠 필요 없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똑같은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심장이 갑자기 막 뛰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뛸 수도 있잖아요. 짠 거를 많이 먹던가, 열받았던가, 갑자기 운동을 했던가, 그러면 막 뛰거든요. 근데 뛰면 자동적으로 사고가 어디로 가는가? 심장마비가 오나 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몸은 더 빨라져요. 그냥, 잠깐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 되는데, 심장마비가 오는 거라. 나는 죽는구나 하면 몸이 더 빨라지고, 심장은 더 빨라지고,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이 행동으로 몸과 신체와 감정과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이제 치료들이 인지치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병. 인지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붕어빵같이 찍힌 프레임, 뜯어 고치는 건데, 이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가던 길로만 가거든요, 생각이. 생각이 가던 길로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여셔서 그쪽으로 가는 거. 그게 낯설죠. 많이 가지 않아서, 마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늘 못나고 좌절과 낙심과 이런 거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넌 기뻐하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너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 이게 피부에 와 닿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 길로 가지 않아서 너무 낯설어서 이쪽이 편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옛날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근데 그때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각의 결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사망이나 생명의 결과를 낳는다. 근데 생명의 옆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평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러면 뭐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육의 생각은 사망과 오늘 왜 이렇게 멍하죠? 사망과 불안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거는 평안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망은 평안이건 뭐건 그런 거 없어요. 불안은 뭘까요? 불안은 잘못되고, 이제 시작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에 부정적인 면, 불안하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불안한 거는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된 상태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인데,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있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알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불안한 것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불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거는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무감각해진 거예요. 즉 사망에 이른 것이죠. 그 다음에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은 평안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평안의 반대말은 아닌데 그때 찔림이 오고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그때 더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하지 않고 만용이라고 합니다. 객기라고, 객기. 죽는다. 사망해요, 이른다는. 그것이 생각의 경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생각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동안 좋다고 생각한 것의 결과가 중독이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고 좋아하는 것의 결과가 중독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 생각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고 옳다는 생각을 믿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생각에 길이 있고 생각에는 열매가 있고 결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 주십니다. 생각은 주인이 있다.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옳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빼고 옳고 그름은 웃기는 거예요. 그거 결판 나지 않아요. 세상의 정치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무슨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요. 아무 결판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힘 갖겠다는 얘기예요. 힘 갖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생각이 옳고 그렇습니까? 바르고 정의롭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으시면 옳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싫으시면 그거 옳지 않은 생각. 지금 무슨 얘기인가?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주방팀은 지금 밥을 어떻게 빨리 지금 몇 시에 1시쯤에 약속했는데 가서 먹고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을 통제를 못하고 생각은 주인인데 육신의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성취와 성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사망으로 끌고 가느냐 그 문제.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의도성을 가진 대적이 나와요. 의도성을 가진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접촉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접촉점이 없다. 굴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생각은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존재의 문제. 접촉점이 없다. 접촉점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사망인 것이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육신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함정이 있어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인들도 여러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파티가 벌어져, 페스티벌이 벌어져요. 춤추며 노래하며 열광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의 요구에 못 이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뛰며 춤추며 모세가 가져오던 십계명 다 깨버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가장 대적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세상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육의 생각이요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다. 여러분 인류 내내 주일마다 정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예요. 수억의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죄받을 사람이 이 빌라도인데 본디오 빌라도. 마리아 2명 등장합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풀어줍니까? 손을 씻으면서 대중이 원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처형해라.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다가 여러분 그 죄가 씻어집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여론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다. 상관없다. 그러면 생각에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발을 닦아주세요. 세족식을 하세요. 종이나 하는, 노예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들으세요. 마귀의 통로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발 씻음을 당하는 공생에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이 무슨 생각하는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생각을 지켜라. 생각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죠. 왜 팔아넘길까요? 가룟 유다는 마귀 생각이라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예수 팔고자 하는 게 마귀 생각이다. 잘 들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떠올라서 내 생각은 다 옳고 좋고 해야 된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마귀 생각이라고 포장돼서 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떠오르는 예수 팔아버려야지.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닌 대가가 이거냐?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떠올라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마귀 생각 어떻게 구별하는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살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24시간 내내 그렇게 살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라. 너희 마음과 생각이 뭐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뭐가 천만에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생각 흐트러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뒷문 좀 열어주세요. 아직 안 끝났네. 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보다 아는 척하지 마라, 그 얘기야. 말씀보다 높아지지 말아라.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이론이 뭘까요? 당시 유행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으라.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놔라.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생각을 차단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나가야 된다.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 놔두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거 붙들고 묵상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하나님께 그 생각을 복종시키고 이 생각의 길로 가는 거 길로 가면 안 되고 그 생각 차단하고 허물어버리고 그 길 막아버리고 그 길로 그 생각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자녀되었고 하나님을 드디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다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하며 귀한 생각, 좋은 생각, 정말로 덕이 되는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생각하며 삽니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